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당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당당하다. 남 앞에 내세울 만큼 떳떳하고 정대하다라는 뜻인데, 당당하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같은 제목으로도 세 권의 책도 나와 있고, 나는 당당하게 살리라, 100세 시대 당당하게 라는 등 당당하게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책도 한 100권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떳떳하고 공명정대한 이 당당한 모습이 얼마나 좋은 모습이면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하는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일에 당당하십니까? 우리도 모든 일에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떳떳하고 공명정대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당당하다에 반대되는 말은 부끄러워하다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후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블러핑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허세, 공갈이라고 하며 거짓으로 상대방에게 엄포를 놓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포커라는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낮은 자신의 패로 상대방을 속여서 승리를 취하는 전략입니다. 죄와 부끄러움 속에서는 당당할 수 없는데, 블러핑은 그런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만듭니다. 다만 블러핑은 거짓으로 모든 것을 가리워서 당당한 것처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나 아무런 실속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당당함이 떳떳함과 공명정대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블러핑에서 나오는 당당함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블러핑의 그런 당당함이 아니라 떳떳함의 당당함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혹에, 때로는 환난과 시험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당해야 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의 간궤 앞에서 우리는 매일 유혹받고 매일 넘어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믿음으로 내가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온전히 승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당당해지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당당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와 부끄러움으로 인해 거짓과 속임의 블러핑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당하기 어려운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특히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다른 사람처럼 나서는 것도 잘 못하고 하다 보면 더 당당해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교만함으로 당당함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꺾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함도 아니고 거짓된 모습으로 허세 부리면서 당당한 모습을 내비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유혹과 환난에 넘어질 위험 속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당당한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담대하다, 배짱이 두둑하고 용감하다라는 뜻입니다. 당당함, 담대함, 얼핏 듣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담대함은 블러핑처럼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당당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담대함입니다. 다만 담대함이 블러핑과 다른 점은, 블러핑이 실속 없는 허세라고 한다면 담대함은 확신 있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확신도 없는 허세는 블러핑이지만 확실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당당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도리어 당당함보다 다른 단어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당당해지고 싶은데 내세울 게 없어서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간혹 블러핑을 통해서라도 온갖 허세를 부리며 당당한 것처럼 내보이고 있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위축되지 마시고 실속 없는 허울뿐인 블러핑의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 담대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무조건 목소리부터 높여라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희망일터의 대표 박민수 씨라는 분이 신문에 이런 글을 기고했는데 소리 큰 사람이 일찍 죽는다 라는 겁니다. 자신이 멋진 벽시계 하나를 사서 걸었는데 이게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생각보다 너무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견뎌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인데 싼 맛에 공연히 내가 돈만 버렸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 거저 주기는 좀 그렇고 멀쩡한 새 시계를 내다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이 시계가 계륵처럼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화장실 벽에 걸어놓고 문을 닫아 놓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째깍째깍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3달 정도 지났을 때쯤 시계가 멈춰 있던 것입니다. 다른 벽시계들은 1년, 2년 잘만 가는데, 그래서 건전지가 문제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건전지를 갈아주었는데 또 3달 정도 지나니까 이 시계가 멈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정된 건전지의 에너지를 째깍째깍 소리를 만드는데 허비하다 보니 건전지가 빨리 닳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도 오래전에 탁상 알람 시계를 산 적이 있습니다. 젊다 보니까 잠이 많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야 되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핸드폰으로도 알람을 한 6개, 7개 맞춰놓고 그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종이 울리는 알람 시계를 산 적이 있습니다. 지정한 시간이 되니까 정말 안 일어나고는 못 베길 정도로 잠을 깨우는 알람 시계였는데 지금은 그걸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혹시 그걸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건전지를 정말 빨리 소모시킵니다. 열흘도 안 됐는데 그렇게 크던 알람 소리가 이제는 천천히 약하게 들리는 거죠. 이거 시계값보다 건전지 값이 더 많이 나오겠다 싶어서 이제 그 뒤로 멈춘 적이 있습니다. 큰 소리 내면 이긴다라고 하지만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격화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글을 보면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큰 소리를 내게 된다면 엔돌핀이 발생하여 몸에 좋은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처럼 감정의 격화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크고 강하게 말하는 게 엔돌핀도 생성되어서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확신 없이 단순히 목소리만 높이는 허세가 아니라 자신감으로 가득 찬 담대한 믿음의 외침, 이 담대한 믿음의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자신감 있고 크게 강하게 말하는데 재밌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이게 맞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막상 내가 한 말이 틀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나는 분명히 이게 맞다 해가지고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하고 외쳐놨는데 그게 틀렸을 때, 과거 약장수들은 그랬습니다. 그냥 내 말 무조건 믿고 이것만 사면, 이 약 하나만 사면 모든 게 다 나올 거라고. 또 전에는 한 젊은 남성이 TV에 나오면서 주식을 하나 소개하는데 이것만 사면 다들 부자 될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약장수의 말에 속아 약을 사고, 또 주식 소개하는 사람의 말에 온갖 적금과 퇴직금까지 넣어서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내서 말하기는 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은 주워 담지 못합니다.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서울 광염교회 조연삼 목사님은 말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기기 위해서 내가 지는 것처럼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아서 큰 소리 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쳐놓고 막상 그 말대로 안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큰 소리친 사기꾼이야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자동차 사고 내놓고 큰 소리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오늘 성도들 간에 큰 소리로 자신 있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분이 계십니까?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큰 소리치니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말과 그 결과가 다를 때 신뢰감이 깨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담대함,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는요, 허세의 블러핑의 이런 외침이 아니라 확신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복 받고 불순종한 사람 벌을 받는다. 맞습니까? 중요한 것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벌을 받는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도리어 온갖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신도 넘어질 뻔했다고 말을 합니다. 권선징악처럼 지금은 저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하지만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무너지겠지 했는데 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내가 뭐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하고 실족할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에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이 진리를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담대한 고백 이후에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이었죠.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귀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지 않고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 싶지만 그 다음 구절이었죠.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있을 주변의 적들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변 적들의 위협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변 적들의 위협을 피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에스라 7장 23절을 보면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바사왕 아닥사스다마저도 에스라를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우리 왕과 왕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명령까지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주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가서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러 가다가 적들을 만나서 모든 물건을 빼앗기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재물뿐 아니라 가는 동안 적들에게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군사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군사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선포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보낼 때 왕이시여 이 재물뿐만이 아니라 병사도 같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말하면 좋은데, 그 말을 하기 이전부터 믿음의 선포를 외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의 선포를 외쳤기 때문에 지금 왕 앞에 군사를 요청하는 행동 자체가 왕이시여 가는 행로에 있을 적의 위협에서 보호받도록 군사들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뭐하시길래 자기 백성들 적들의 위협에서 보호도 하지 않고 이렇게 군사를 요청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왕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울 수도 없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분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왕에게 나를 보호할 군사를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차마 왕에게 부끄러워가지고 군사 좀 달라고 요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담대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습니다 말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그 하는 말이 틀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멋쩍어하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도 하고 끝까지 오리발 내밀기도 합니다. 내 책임만 되면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으련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고 말까지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때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며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때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외쳤습니다.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고 왕의 위협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담대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감춘 채 행동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합니다. 오래전에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보증수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 그런 신용도가 생겨납니까? 도리어 굳이 물어보면 대답이야 하겠지만 먼저 나서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경우가 쉽지 않게 머뭇거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저 아픈 사람이, 저 정신도 온전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겠어, 더 나빠지지는 않으면 다행이지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친 만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이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무책임하게 외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무책임하게 외치기만 하면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외치고 외친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믿음으로 외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어찌어찌 시도해 볼 수는 있겠는데 책임까지 지라고 하면 책임 못 지겠으니 그냥 말조차 안 할랍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에스라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선포한 후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나쁘끄러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까? 에스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어쩌나,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을 지지? 시작부터 여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큰 소리 낼 것이 아니라 약한 영혼들을 건지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자신감 있는 큰 소리를 내되 확신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소리 내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대히 말한 다음에 책임지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며 실족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간혹 담대히 외치시고 책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다 하나님께 미루지 마시고 에스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하심을 받게 되어 담대한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학생들을 향해서 권면할 때도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라고만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고 그 일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외치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도 없이 외치기만 하다가 잘 되면 믿음의 선포를 잘 외친 자신의 공로, 잘 되지 않으면 큰맘 먹고 믿음의 선포를 했어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되면 자신의 용기, 안 되면 하나님의 탓,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함으로 덧입게 될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유혹과 환난 속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당당함을 내비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블러핑의 당당함을 내비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믿음의 담대함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 후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그 말에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여겨질 때 에스라가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간증하시는 분들이 인생을 다 살아서 마지막 날이 다가오다 보니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살 날이 많지만 간증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고백한 말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계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